주님께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오늘 아마 여기에 보니까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렵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평가하는 이것이 사실은 61절에 보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렵다 쉽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많은 경우에 어렵다 쉽다라는 것을 우리 편에서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가르치려 보지만은 이 어렵다는 말이 가장 어렵습니다.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쉬운지 정말 참 어렵습니다. 물론 가장 정교하고 심오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어렵지 않으면서도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괴테 파우스트를 또 도스토옙스키의 가라마조프 형제를 누가 쉽다 하겠습니까? 그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읽게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어렵다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지적인 변명일 수 있겠다. 사실은 아는 것만 내가 쉽게 이해되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인데 뭐 초등학교 때는 또 그렇게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배운 걸 생각해 보면 엄청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3학년 미술 시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저는 추상화가 뭔지 이런 말 들었던 것 같아요. 샤갈이 있고 미로가 있고 달리가 있다. 그걸 첫 번째 미술 시간에 선생님한테 들어서 샤갈이 누군지 미로가 누군지 달리가 누군지 압니까? 근데 무조건 외우라 그러고 선생님이. 그래서 또 집에 와서 막 외웠죠. 샤갈 미로 달리 하면서 외우고 그리고 이제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하면 또 부쩍 지식이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이렇게 또 지식과 우리가 대학교 때 들어갈 때 생각해 보면 그 불과 3년인데 로그를 배우고 미분 적분을 배우고 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그 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식의 정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폭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참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쉽게 이렇게 글을 또 심오하게 쓴다 그러면 정말 그게 최상일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본적으로 글은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니다. 모르는 것을 익히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전부 그냥 썩썩 지나가듯이 그냥 우리가 차 타고 지나가듯이 간판을 읽듯이 그런 마음으로 슬금슬금 읽으면 그냥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전혀 진지함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런 지적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말씀은 그렇게 하면 내가 무식하다, 내가 게으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런 말보다는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히려 세상보다 배우기를 더 힘써야 되는 곳 아닌가. 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 경이니까 경을 풀어서 해석하면 그것을 더욱 기록하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어렵다는 말로 수근거리고
그리고 그것이 걸림이 된다. 바로 실족한다 이 말입니다. 걸려 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다라는 것으로부터 수근거리는 게 있고, 여기 수근거린다는 말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곧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수근거려서 이르는 것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근거린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르는 것은 바로 걸림이 된다. 의심을 갖게 된다. 우리가 실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바로 우리가 라틴어로 스칸달룸, 영어로 스캔달이라고도 하죠, 신학에서. 그게 바로 우리가 실족, 또 걸려 넘어지는 건데, 걸려 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주님이 그러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주님께서 사실은 인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참 떡이다. 그리고 산 떡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했을 때 그들의 관심사는 육신의 양식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평행성을 달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영생에 관한 교리를,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지상의 삶에 관한 양식, 이들은 지상의 양식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천상의 양식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망들의 지대의 소설도 있잖아요. 지상의 양식이다. 그런 소설도 있는데 정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어렵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에 탓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자기 탓을 하느냐, 주님 쪽에 탓을 하느냐. 이럴 때 오늘 주님께서 62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요한복음식의 예언입니다. 바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 뭡니까? 그 부활하고 성천한다는 것이.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생명의 떡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있는데 내가 진짜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언이고 이미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오늘 62절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순환을 예언하시잖아요. 물론 요한복음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은 훨씬 먼저 주님의 이런 순환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다. 너희들은 하늘에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칼빈이나 개혁신학에 보면 이 복음서를 다루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이 개념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전했을 때 이들이 의심할 때, 수근거릴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인자가 있던 곳이다 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영원전에 하늘에 계셨다는 뜻이죠. 영원전에 하늘에 계셨다.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점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있던 곳이 바로 하늘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오늘 말씀을 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자질 탓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이 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6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바꾸고 하시고, 그리고 65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해서 선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4절에서는 믿음으로, 65절에서는 선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믿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 말을 알 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방면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저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을 너무 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알아듣느냐? 바로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자, 곧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6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자기를 팔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언의 말씀이죠. 자기를 팔자가 이 중에 있다.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예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미리 자기 자신을 팔 자를 알고 계시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을 파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을 판다고 해서 굳이 언산십에 팔고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항상 동일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주님을 파는 자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파는 자 아닌 자, 이것도 역시 자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두 방면의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믿음을 주셔야 말씀을 듣게 되고,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을 파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믿음을 주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수근거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그리 하십니까? 저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그 여인을 칭찬합니까? 그 향유를 깨서 주님의 몸에 붓는 것을 어찌 주님 좋아라 하고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도 의심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의심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파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63절에 아주 중요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0절, 61절, 62절과 64절, 65절은 오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로마서 10장과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63절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이 뭘까요? 영혼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무리가 있습니다. 영혼이 못 살립니다. 영혼은 살림을 받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 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영혼이라고 굳이 해석 못할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영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이란 말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육에 대해서 대꾸가 되는 말이 영혼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육은 육체, 여기에 육체에 대꾸되는 말은 갈라디아서와 같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체는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그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이게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성령이요 이 말씀이 생명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우리가 오래됐지만 1장 4절에 보면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이 말은 생명이라. 요한 1장 1절에도 나오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상당히 63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인데 무엇이 살리느냐? 주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이다.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고 그랬는데 그 영은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그런 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고 할 때 그 영은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영이 아니라 말씀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영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이 말은 말씀의 영이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오늘 여기에서 보면 아주 주님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죠. 너희들은 떡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병이 나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행하시되 그건 생명의 본질이 아니고 생명의 본질은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일맥상통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 다른 우리가 삼위일체의 표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을 이렇게 함께 말은 영이요 말은 영이요 이렇게 할 때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제가 금요일 날 어느 학생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학생이 5년 졸업한 지 됐답니다. 그런데 혼자 독학을 해서 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그런 학생 처음 봤는데요. 혼자 자기는 신학교 때부터 인간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글을 쓰고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글을 읽고 있는데 영혼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유니티, 일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거스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바빙크 책도 읽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혼의 단일성과 하나님의 유일성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까? 그리하여서 영혼은 절대 불가분리한 하나입니까? 라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대답을 했습니다. 영혼은 피조물이다. 그분이 분명히 연구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거든요. 그리고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은 특정한 곳을 점하고 있다. 영혼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옮겨 다닙니다. 나그네 있으리라 라고도 하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나그네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영혼이 어디 쫙 분산되어 있고 우리가 각 개개인의 영혼은 우리 영혼은 특정할 수는 없어요. 어느 곳에 있다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특정한 곳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그런 의미에서 영혼과 영은 다릅니다. 영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영혼은 우리를 뜻하는 것이요. 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하지만은 그래서
영이라고 나오면 빨리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영혼을 좀 더 순수한 존재로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좀 더 창조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봤다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영혼을 불가분리하다, 유일하다. 그래서 마치 영혼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생성이 나오는 이것을 또 좀 더 끌어올려서는 이제 이데아라고도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여기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이 분별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상 영혼은 영혼이 분별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성령이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영은 영이 분별한다는 말은 성령의 말씀을 내 영혼이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역사하는 성령이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영이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그런 면에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영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영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그래서 이것도 자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과 영을 가장 분리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요. 바로 초대교회에 아폴리나리우스와 같은 가장 기독론 이단이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영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자리가 영혼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영의 역사가 없이는 스스로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믿어야만이, 선택된 자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의 소욕을 추구하고 힘써야 되지만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영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되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내가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하나 영혼은 내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발상. 열심히 도를 트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 영혼의 희노애락을 내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은 전혀 그거는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그 구별을 낳지요. 통치를 통하여서만 움직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통하여서만 우리 영혼이 움직일 때 그 영혼이 온전한 것이지, 영혼이, 육체는 우리가 수동적이지만 영혼은 능동적이다. 육체는 비자발적이지만 영혼은 자발적이다. 이런 것은 다 헬라적 이윤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철학적인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은 영혼조차도 수동적이요, 영혼조차도 유래적이요, 영혼조차도 자발적이지 못하다. 바로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야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 그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역사가 있다. 말씀, 로고스가 들어지 않고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늘 주님의 말씀도 역시 성령이 임하는 사람만이 듣습니다. 주님의 실책도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만 듣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를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예 버려버리면 요나와 같이
아예 그만 생명책에서 도말해버리는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무능하고 정말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같이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지식이야 조금 배운 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내 것 같이 여기면 되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들고 서는 것은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는 것조차도 내 영혼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썩어질 육체요 하나님 앞에 제한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는 실족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내가 수용력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일 아버지여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정말 하나님 가론 유다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실어주시고 수시로 과거를 덜먹으면서 스스로 아버지여 그 과거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애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요 영이요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부여하고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한나도 주님 앞에 정말 내어놓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